시편 4편 8절 구약성경 806페이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새벽에 천둥 소리와 벼락과 장대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얼마나 천둥 소리가 심했던지 제 마음속에 막 겁이 났습니다. 마지막 날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안전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지금 내리는 강한 장맛비로 인해서 물폭탄 같은 것 말미암아 붕괴의 위험과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안전에 대한 걱정하는 이유가 인간의 기본 욕구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참 기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의 욕구가 채워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을 곤란 중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도저히 편히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신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며 도망가는 신세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곤란 중에도 평안히 눕고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안전의 욕구가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중에서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중에도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안전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베타인데 그 뜻은 안심, 안전, 염려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중에서도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험 중에도 우리에게 염려 없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에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심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런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한 행동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한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많은 가축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사례를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데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욕심이나 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평안한 밤을 맞이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인생,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에게, 이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밤사이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염려 하나 없이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성도들만의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인생이 완전한 안전을 지킬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안전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호수를 건너는 중에 거센 물결이 일어나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서 노력해도 안 되고 실패하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러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광풍이 일던 바다가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잔잔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거센 광풍과 같은 인간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학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학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던 프레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프레드릭 놀란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덕과 골짜기로 쫓기고 쫓기다가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붙잡힐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쪽에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참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거미줄을 자신의 앞에서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모습을 프레드릭 놀란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몇 분이 안 지나서 그 조그마한 거미가 동굴 입구에다가 멋지게 거미줄을 치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를 잡으러 쫓아왔던 사람들이 도착해서 이 프레드릭 놀란이 분명히 이 동굴 안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입구에 쳐져 있는 그 거미줄을 보니까 거미줄이 뜯겨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거미줄이 뜯겨짐 없이 동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구출을 받고 동굴에서 나와서 프레드릭 놀란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터운 방벽도 한낱 거미줄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만 자신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윗의 절대 신앙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즉각적인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믿음의 왕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에게 많은 의지할 것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들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구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재차 실패하는 것, 질병이 더 심해지는 것,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안전망을 갖추었다 한들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면 그것은 허술할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안전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믿음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일상이 됩니다.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위험만 피한다면 그 어떤 위험도 위험이 아닙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별히 보호하셨듯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저는 시편 16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을 얻은 다윗의 고백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계속해서 그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실한 가정에서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말 그대로 억수 같은 비가 내립니다.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퍼붓는 비는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고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해서 우산을 쓰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양복 바지를 2-3번 접어 올리고 이제 이 세상에 나온 지 갓 2개월째 되어가는 아기를 커다란 타올로 쌌어 안고 어깨엔 성경 가방을 메고 우산을 쓰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방향도 없이 부는지 미치광이처럼 붑니다. 아기에게 비가 한 방울이라도 맞을까봐 우산을 요리조리 옮겨가며 애를 씁니다. 행여 아기를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꼭 움켜잡고 조심조심 교회로 갑니다. 아이가 잘 있나 하면서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말이죠. 여러분, 지금 비가 흑수같이 내려서 세상은 요란하고 정신이 없는데 이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그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유로운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빠에게 내맡기고 그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아빠의 평안한 품속에서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또한 이 아이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정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까? 돈을 꾸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 애걸하십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쓰는 것이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결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화통이 없다면 단 1m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작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는 시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줄을 떼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떼어내자마자 그 순간 시계바늘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프란시스 드 페널종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사람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존재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고 순종적이면 가장 격심한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안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안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안전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